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새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승자와 패자에 대한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줄 알고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승자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앞을 바라보고 패자는 일어나 뒤를 돌아본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만을 위해 산다. 네, 이것이 무엇을 좀 강조하려는 글인 것 같습니까? 인생에서 승자가 걸어가는 길, 또 패배로 걸어온 길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또 단 한 번 실수했다고 인생이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의 습관이 있고 또 패배하는 삶에 옳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습관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같은 실수 다른 대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수를 실패로 이어간 어리석은 이야기, 그리고 실수를 승리로 바꾼 지혜로운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비록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서 이제 조문단을 암몬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들은 지금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왕이시여 속지 마소서. 한운이 안타깝게도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는 다윗이 조문을 빌미로 감히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구나라고 그렇게 다윗의 호의를 곡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운이 어떻게 하죠? 다윗의 신하를 붙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잘라서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는 돌려보냅니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모욕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신하들을 보냈던 다윗을 향한 공개적인 도전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참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관계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님의 장례 조문이 왔다면 예의 있게 맞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의 한우는 아버지의 장례 조문 온 사람을 욕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좀 묵상을 하다가 아마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도와준 그러한 사람의 다윗이 정말 형편없고 불쌍해서 도와줬던 인생인데 이제는 자신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그걸로 시기와 질투로 보니까 상대의 호의를 왜곡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결국 후회 남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우는 분명 이스라엘과 다윗 왕에게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실수입니다. 아직
이제 막 왕이 됐고 왕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젊은 혈기에 감정이 앞서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한우는 자신의 실수를 지혜롭게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분명히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이 일로 다윗에게 미움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감정이 휩쓸려다 보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될 행동을 했구나.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의 네 나라에서 용병 33,0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역대상 19장에 따르면 이 용병을 위해서 무려 은 1,000달란트를 지불을 했는데 1,000달란트 하면 은 35,0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 환산을 하면 400억 이상 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운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운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윗에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낭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체면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전쟁을 벌였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계 첫 번째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다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잘못을 다른 것을 계속 덮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더 덮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아가 회개하고 당사자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사실은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마디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상처가 더 깊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이 먼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거 하지 않고 일주일, 2주일 서로 말하지도 않고 제가 아는 부부가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한 2주간 말을 안 했대요. 서로 미안하다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 2주간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더라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교우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괜한 자존심과 체면을 세우려고 하다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더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회복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대상자의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그만 밧세바와
간음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왕의 체면 때문에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잖아요. 그 일로 인해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그 아이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죄로 죄를 덮어갔더라면 그는 사울이 갔던 그 길을 어리석게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떨어졌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덮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했을 때에 목적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암몬 자손 왕 한운이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압과 다른 군사들을 이제 맞서 싸우게 내보냅니다. 근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요. 8절과 9절을 저와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람 사원과 싸우려고 진치고.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암몬 군대가 있었고 다른 쪽 들판에는 암몬이 고용한 용병들이 포진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 이스라엘 군대가 용감하게 나갔는데 앞뒤로 포위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요압의 실수였습니다. 상대는 이미 수많은 용병을 고용해서 사실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압은 더 신중하게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마음이 급했는지 아니면 그전과 여러 싸움에서 승리해서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충분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좀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나가보니까 앞뒤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장군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발동해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대응하는데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람과 싸우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과 싸우러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요압은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읍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읍을 지켜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실수했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과 목적 없이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이야기가 그래요. 아람의 이 연합군 용병들은 어때요? 그들은 목적이 없었어요. 돈에 팔려온 용병들이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적당히 싸우면 되는 겁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해지면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조금만 불리해지니까, 조금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주저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도 아람 사람이 도망가니까 야, 안 되겠다고는 그들도 도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목적을 갖고 전쟁을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냥 상황만 보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압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상황 앞에, 적군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싸우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목적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입니다. 얼마 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서 소설 아몬드의 작가인 손원평 씨의 강연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설 아몬드는 2016년인가 나왔던 장편 소설인데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문학상도 받았고요. 또 2020년에 아시아권 최초로 일본 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분 수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20개 이상 나라에 번역되어서 큰 인기를 이루었는데요.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손원평 작가가 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무려 10년 이상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글 좀 잘 쓴다라고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래서 좀 준비해서 사회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더래요. 아무리 글을 쓰고 출품을 해도 계속 번번이 떨어지더래요. 야, 나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10년을 실패하니까 정말 너무나 힘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추자.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추자. 내가 분명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변화라고 그렇게 규정을 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운전하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내가 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차가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멋진 차도 지나가지만 좀 낡은 차가 지나가고 내 차가 그렇게 낡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만큼 빨리는 못 달려도, 그 남들만큼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나도 여전히 나의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 가지고 그 10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소설 아몬드가 탄생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한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걸음이 좀 멈춰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남들은 다 빨리 가는데 나는 더디게 가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좀 그 행보가 남들 보기에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신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요압이 참 귀한 고백을 하는데 12절의 말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비록 실수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요압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지만 방향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나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는 일어나서 담대히 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같은 실수 다른 대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암몽한 한운도 다윗의 군대장은 요압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대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우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덮으려다가 전쟁을 일으켰고 더 큰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 요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실수로 더 큰 실패로 나아갔지만 떨어졌지만 또 다른 사람은 실수를 발판삼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연약해서 원치 않는 실패를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면하거나 그것을 덮어서 나의 체면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에 나의 지금 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광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는 나아가고 있고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기도하고 일어나서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